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머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김옥춘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더 달랬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아프지 않은 가슴이 어디 있겠어? 사는 게 다 달라도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외롭지 않은 가슴이 어디 있겠어?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외롭고 쓸쓸한 게 인생인걸. 쓸쓸해서 아파서 사랑하고 행복해야 하는 게 인생인걸. 사람들 가슴에 박힌 아픔이 외로움이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어. 인생을 빛나게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인생, 눈물 나는 인생,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빛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그 곤경에 빠져버리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매몰돼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한복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겠지요.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그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겠지요. 뭐가 다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던 그 밤이 지나 새벽이 올 것이며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인생을 보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나 귀먹고 말 덧없는 인생의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원하지 않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지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에바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평범한 일생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내 삶에도 그 가능성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중요한 매개체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골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로 지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국경을 넘어서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몰래 조용히 옮겨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보아 알듯이 때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때로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디를 찾습니까? 골방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골방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찾아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게 되는 순간 말씀으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골방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인생의 미래도 알 수 없고 내 삶의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더더욱 골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격화된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정된 곳, 그것이 뭐 토굴이건 혹은 우리 집안의 어떤 방이건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이 뭐예요? 주님 만날 만한 그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내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골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부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책상 앞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이든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 음성 듣기를 바라는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골방을 갖고 묵상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우리가 그 현실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주님 만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 만나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만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에 그 골방에 찾아든 두 인생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 인생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요, 또 한 인생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인생을 보면서 골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지역은 그리스 지방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풍족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로보니게에서 어떻게 해서 두로 지방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지금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도가 얼마인지, 그 병이 어떤 상태인지,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딸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마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지요. 시간도 허비하고 재산도 허비했겠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만은 이 딸을 나음받게 하고 고침받게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구 도시였던지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을 고쳐준대, 귀신을 쫓아낸데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인 여인은 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예수의 행적을 추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방 어느 집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 찾아 들어가 예수님과 독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 하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예요. 그게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넙죽 엎드린 거예요.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개 취급할까? 라고 하는 거지요. 맞아, 예수님도 철저한 유대인이지, 선민 사상에 쩌들은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 취급하는 거지, 감히 저 이방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 사람 살리는 것 행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여기 보니까 자녀 그리고 개, 이게 철저하게 비교되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구원에게서 비껴간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 개잖아요. 이 둘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13개의 사람을 고치는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13개 가운데 12개의 기적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서 행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만 이방인에게 행합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행한 한 가지의 기적이에요. 복음서 안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매몰차지만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지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제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부스러기 기적을 얻어야 삽니다. 저 그렇게 간절합니다. 간절함을 좀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대화 속에서 보여집니다. 28절과 29절 사이에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골방에 찾아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간절함으로 고백했던 여인은 주님 만나 그의 소망과 소원과 기대,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음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집에 돌아가 나음받은 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도 기가 막힌 인생이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다라는 이것이요, 단순하게 청력이 떨어지고 또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의 정도는 그때 당시의 인식에 의하면 본인의 죄가 크든지 혹은 조상 중에 누가 죄가 많든지, 그래서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던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자포자기한 인생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을 가만히 보니 귀먹고 말 더듬는다라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누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끌어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임원이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데 손님 같아요. 나그네 같아요. 예배하고 문 밖에 나가면 별게 살아가요.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민,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증인되어지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음받고 일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매개체가 누구냐면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참 희한합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갖다 침을
다릅니다. 자, 잘 보세요. 귀는 안 들려요. 말은 더듬어요. 정상인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눈이에요. 보고 있는 건 정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희한하게 무슨 이어폰도 아니고 손에다가 귀에다가 손을 꽂고 또 침을 탁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쳐바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그 침 뱉어서 내 혀에다가 댈 테니까 너 혀 쭉 내놔 하고 혀에다가 침 바른다면 아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고개를 휙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도저히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누군가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자기 혀에다가 바르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머리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 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전적 수용을 했다 그런 거예요. 골방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침을 바르며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그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 풀린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며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살아갔을 것이 또한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네, 아프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만 믿음이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사무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내 팽개치고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동원하고 지식을 행할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하나님이 어디예요?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골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골방에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행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골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바빠서 찬송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바빠서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바쁩니다. 해야 할 일 많아요. 밭에도 가야 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쁠수록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힘들수록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일이 안 풀릴수록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잘 될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 주님 말하시는 것을 이루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이고 은혜스러운 성도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골방을 만들고 골방에 들어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신실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간절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신앙인의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적인 수용으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아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때를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디이든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음성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